새롭게 배운 반응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영역으로 좀 살펴볼 일인데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배운 자원이 어디서, 자원이 뭐냐, 배운 것이 뭐냐 그런 말이겠죠. 또는 배운 것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지는 속성이 있게 됩니다.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과거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분적으로 또는 칭의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새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면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적용이 뭐라고 할까요? 필연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칭의적인 또는 신분적인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앞에 그 도표를 통해서도 이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준적이고 칭의적인, 죄송합니다. 성화의 과정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처럼 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지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희는 새사람이기 때문에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옛사람에서 그 새사람으로의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새롭게 배운 일이고, 그것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자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그래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서 들었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새롭게 반응을 하는데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을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실행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어떤 실행을 말합니까?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이미 받았으므로 옛사람을 벗어라. 이 실행을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되라. 어떻게? 새로운 생각 속에서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렇죠. 속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속성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지금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주님으로부터 배운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다 이미 배운 바예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만 국한하지 않고 성경의 관점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절대적인 입장. 오늘 우리는 앞에 도표에서 설명했습니다. 새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지 어쩌는지 그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인격,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입는 모습, 그것이 곧 새 사람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고, 이것이 이제 뒤에 얘기할 내용과 매우 관련이 깊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새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24절 본문에 잘 드러나 있지만 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또는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뭐라고 해요? 의와 참된
거룩함을 새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새 사람에게는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 새 사람에게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사는 그러한 삶을 볼 때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작은 그런 요소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큰 틀에서 우리가 스타일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 위의 것에 전념하는 태도, 위의 것에 전념하는 삶의 양식, 이것이 새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삶, 신실한 삶,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란 또 다르게 말하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 요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의 스타일은 위의 것을 전념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에 창념하도록 가르친 그런 것이 왜 언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세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옛사람은 과거에 타락된 모습이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근데 지금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또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방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 17절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걷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왜 그러는지를 지금 설명하고서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아서 새롭게 되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다고? 옛사람을 옛 모습에 옛 습관에 옛 습성이 있는 너희는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생각의 영을 가지고 의와 참된 거룩함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의 것에 전념하는, 청념하는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위의 것을 청념하며 전념하며 옛사람의 그러한 산물들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 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산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일 때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들 중에서 변화의 신뢰들을 네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는 거짓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적절한 분화에 대해서, 세 번째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부패한 대화 또는 더러운 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타난다면, 행한다면,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새 사람일 때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네, 여기에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옛사람이 모습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새 사람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양식을 가져야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인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않을 거야. 나 거짓말 안 해.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거짓말이라는 정의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돼. 나 거짓말 안 해. 그리고 거짓말만 안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내가 새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그 중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만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곧 옛사람에서 나타난 거짓말에 대한 새로운 새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새로움이 느껴집니까? 새 사람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 믿는 자로서의 새 사람이란 바로 절대적인 위치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이란 또 26절에서는 다른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에 대해서는 뭐 분노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긍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화를 내어도 허용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는 성경이 인정한다? 긍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화내셨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백성에게 화를 내고요. 예수님도 때로는 화를 내신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죄를 짓지 않는 분, 죄를 짓는 분 이렇게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적절한 분, 적절한 분 이렇게 표현해 보기로 하죠. 적절한 분은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뭐 긍정적이고 때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적절한 분을 내는 것, 즉 화를 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이란 화란 정의를 해보면 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분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분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을 내어도 내 감정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분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이 의로운 분으로, 즉 적절한 분으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분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빠르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이 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빨리 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빨리 그것을 통제하고 해소시켜야 할 텐데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도 된다는 성경에 긍정이 있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그 화를 담아두는 일은 아무리 그 화가 옳은 것으로 동기가 됐다 할지라도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또한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분을 내어도 빠르게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 즉 길게 그것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도둑질, 금지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남의 것을 취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도둑질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해야 된다고요?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내가 나의 수고도 없이 취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그것을 생각의 영 속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라 하는 것이고 이어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새 사람으로서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궁핍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야 남의 것을 취하여 자기의 욕심으로 그거를 가져가는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나 이제 더 이상 도둑질 안 할 거야 하고 도둑질 한 것 가지고 내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새 사람의 행위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노동을 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서 궁핍한 자를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변화의 신뢰로 들은 것은 부패하는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개혁성경에는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 욕설 같은 거 또는 그런 것들을 늘 뭐 어떤 경우에는 늘 입에 달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결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입니다만 입을 꿰매버립니다. 왜? 말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발가락, 손가락, 눈짓 이런 걸로도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대체 행동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더럽고 부패한 그런 말을 하는 자리에 혹은 시점에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은 듣는 자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목적들이 그런 새 사람, 생각의 영 속에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